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의 살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요 계명의 순서는요, 그만큼 중요한 순서대로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불효죄예요, 불효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무조건 사랑하죠. 사랑하는 그 부모를 업신여기고 사랑하는 부모를 깔보고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되는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불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 이거를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또 그 다음으로 큰 살인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7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 살인하게 되는 것은 미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미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새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생각, 저 미운 저 인간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한순간에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살짝 지나가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냥 막을 새도 없지, 그냥 살짝 그냥 지나가는 생각.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살인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살인하게 되니까.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범하게 된 죄가 뭔 줄 압니까? 미워하는 죄입니다. 미워하는 죄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좋아서 먹었다고. 그 순간에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인간이 나는 죽어도 좋고 저 혼자 살라고 그러네. 처음으로 그 순간에 그냥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예?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믿고 살았다니 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냥 미운 마음이 생겼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가 먹은 것을 회개하는 마음보다 자기 부인에게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한테 갖다 줘가지고 나까지 죽게 하느냐고. 죽으려면 지나 죽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인이 자기 아우를 미워해가지고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1년 된 양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합을 하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합질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데 괜히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누구든지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는 동안에 완전히 그 마음을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계속 미워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느냐? 분노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품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막 그냥 분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하다가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 그렇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노를 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거든요.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러나 빨리 그거를 해결해야지 분을 품고 살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다가 사람도 죽인단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막 그냥 악한 마음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분노를 함부로 품었다가는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오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드리는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그냥 왕이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냥 막을 때 그냥 제사장들을 보고 분노를 품는 순간에 이 머리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평생 골방에서 혼자 지나다가 죽었어요. 이 분노를 품다가 이런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도 분노를 품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냥 때려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이 분노를 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분노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높 땅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찾아온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 부인들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가축들까지 소떼, 양떼, 염소떼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버렸어요. 젖먹이까지 죽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인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악해지는 줄 알아요? 자꾸 분을 품고 살아서 그래요. 분을 품고 살아서. 그걸 빨리 새겨 없애야 되는데, 좀 용서할 건 용서하고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질 못하고 그냥 분을 품고 살다가 보면 사람이 점점 악한 사람이 되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용서해주지 않고 계속 미워하게 되면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미우니까 막 저주 악담을 하게 되고 욕을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여기 라가라 하는 이 라가, 이건 직역하면 이 헛된 놈, 이 필요 없는 인간, 저런 인간은 저거 죽어버려야지,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그런 아주 무서운 욕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주 패역한 자, 소망이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것도 아주 욕이죠, 욕. 저주 악담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말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쓰게 됐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에 갔을 때에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쁜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고 하면서 막 원망 불평을 할 때 거기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이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석 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명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이 패역한 인간들아,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 분노를 품고 너무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험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이렇게 험해지면 화가 더 납니다. 더 나. 그러다가 보면은 살인을 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죄인 줄 알아요? 미워하는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욕을 한다 그래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할만하잖아요. 너와 네 자손은 대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모르고 저런 짓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저런 짓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히려 중보기도 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그 미운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미운 마음은 내가 사랑할 때야 없어지는 겁니다. 미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없어지지, 그냥 안 미워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미움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큰 거예요. 미움 받을 짓을 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원망 들을 짓을 하는 사람, 이거 미운 짓 하는 사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먼저 원망 들을 짓을 했다고 하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참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뿐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있고요, 원수도 있고요, 별별 사람 다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죽을 인간이고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먼저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나쁜 사람과도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래요.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왜?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원수를 오히려 대접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게 자기 자신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고 그냥 화끈화끈 할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미움받을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25절 보세요. 남의 돈을 꾸어가서는 갚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악인은 꾸어가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갚을 생각을 하잖아요. 의인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오히려 돈을 더 갖다 줘요. 그 사람이 갚지도 않았는데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은혜를 베풀어.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떼어먹고 안 갚으니까 저쪽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면 감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결코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용서를 빌고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는 일과 회개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인죄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또 하나는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벌써 이미 살인을 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대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다가 우리는 잘못하면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해서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원망들을 만한 행동이나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함으로 미움받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미움받을 짓도 하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마음의 살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용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절수가 짧으므로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배 위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지요,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이제 처형될 마당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모여있는 곳으로,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서 나다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소녀는 베드로를 보더니 어이쿠 베드로네요 하고 의심 없이 믿었는데,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안에서 죽을 둥 살 둥 와글뻑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뭐고, 살아서 나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요나서를 잠깐 찾아가시겠어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로 좀 찾아가십시다. 거기 1장에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느라고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다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 있는 사공이며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잠잠하지 않으니까 선장이 요나를 보고서 야, 너도 네 신한테 좀 해봐라. 혹시 그럴 줄 아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해도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별소리 다 해요. 금식도 오고 요란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헛된 응답을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배골고 잠 못 자고 그러고 끝나요. 그것을 소위 믿음 없는 기도라 그러지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대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벌써 제자들이 당신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이거 요나 케이스하고 비슷하구먼 하시는 정도는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통사정으로 오고 심지어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는군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주 그렇게 할 정도로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지요. 자, 그럼 우리 26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그러니까 rebuke, 영어로는 rebuke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야단치는 게 너무 잔잔하지 못할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 꾸짖는다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에페티메센. 근데 이게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에피라는 접두어와 그 다음에는 티마오라는 단어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피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고 티마오라는 뜻은 뭔 거니까 to pay honor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이제 존경을 바친다는 뜻으로 쓸 때 그러는 건데 일반적으로 honor라 그러면 말이죠. 그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honor 또는 영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그 앞에 뭐 이렇게 높여 세우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나 헬라어나 심지어는 우리말까지도 한자를 통한 우리말까지도 언어의 내용은 뭔 거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걸 언어라 그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언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너무 인정을 안 해요. 상대편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편을 100%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exactly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그게 바로 언어가 돼요. 그게 바로 존경이 되고 그게 바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 그 호수죠. 큰 호수인데 그것을 예수께서 막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막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평상시의 상황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다야, 바람아, 네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라. 지금 이렇게 미친 것처럼 소용돌이 치고 배를 뒤집어 엎을듯이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abnormal한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4편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시편 104편은 접어놓으세요. 그리고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시편 104편 5절에서 12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나머지를 같이 읽읍시다. 12절까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편 104편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부분 5절에서 12절은 물에 관한 거예요. 물. 바다를 포함해서 시냇물까지 다 이런 거 전체 물. 그 물들이 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뒤집어 엎어서 배를 부셔버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물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물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사람들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인간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지요. 이게 바로 슬픈 아담 때문에 벌어진 그런 슬픈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거친 풍랑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 이놈 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랬더니 파도가 즉시 조용해집니다. 바다라는 것은 조용해야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 넓은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얼마나 조용한 곳인 줄 압니까? 파도가 친다 그래도요, 찰랑찰랑 이렇게 치는 게 사실은 바다예요. 바다가 그냥 막 뒤집어 엎듯이 하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이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번역이 된 그 헬라어는 올리고 피스토스에게 피스테스 믿음이 올리고하다. 이게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little, 영어로 말하면 little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떤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불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9불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9불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9불은 10불짜리를 사기에 충분하지를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이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에 관한 말도 하고 사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역경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리고 하다 이게 올리고 네 믿음은 충분하지가 않구나 그런 뜻입니다. 누가는 이제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누가나 마가는 굉장히 심하게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심장하게 기록을 했어요. 저는 그 마태의 기록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나 마음의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게 닥치면은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간지 없어서 어디 갔는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기도 힘들고 지쳐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리고하다 그럽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게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치가 않구나. 그러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27절을 같이 봉독하시지요. 마태복음 8장 27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순종한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휘파코오라고 하는 단어. 휘파코오. 휘파코오는 obey, 순종의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발전시킨 뜻이 되고, 원래 휘파코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무슨 뜻인 거니? to listen이에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answer, 화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이죠.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거니?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진 것은 예수께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뜨거 이래서 된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창조주로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거친 파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바람아, 얘 호수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지? 그러자 바람과 물은, 호수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창조주 앞에서 Yes sir 하는 거예요. Yes sir 하는 거예요. 아유, 지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요. 하나님이 원래 해주신 그 상태대로 가지요. Comply with, answer,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은 화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뭘 명령을 하고 야단을 치고 때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듣는다 그러면은 창조주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창조주는 다만 창조할 당시의 것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겠는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첫 믿음을 가졌을 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제가 첫 믿음을 가졌을 때를 아주, 그 첫 믿음을 가졌을 때의 한 건 1년 동안 세월, 저는 너무너무나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 나머지 생애 동안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이 부족해질 때 저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웬고니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제가 첫 믿음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이건 다 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거. 전해주신 믿음에 대해서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길에 벌어지는 많은 사연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는 그 문제를 보살펴 주실 때 방법이 강제적인 방법을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서 그 문제들마다 연결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건 또는 국가적인 문제건 사람 간의 문제건 성격 간의 문제건 하여간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꺾어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강제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나 오늘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제자들은 풍랑과 싸웠습니다. 풍랑을 칠 때 배가 침몰할까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물을 퍼내고, 어부들이니까 배하고 평생을 산 사람들인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풍랑과 싸우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사역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인을 끌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라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을 교회로 끌어올 때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이면은 그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게 전도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욕만 한참 하고 되지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나를 뭐로 보고 그러나고 또 난리러지요. 이래도 야단 맞고 저래도 야단 맞는 게 바로 그 전도하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거친 풍랑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파도가 칠 때 파도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런 뜻에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거친 풍랑과 같은 인생 여정과 거친 풍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인생이 고생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태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0691 562 지역 691-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오 신실하신 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